너의 가는 길에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해와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인도하시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너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항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는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따라합시다.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자신의 일터에서 잘되고 성공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잘되고 성공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성공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과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 밑에서 그 비결을 배워야 합니다. 사업에 성공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사업에 성공한 사람 밑에서 사업적인 비결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학문을 깊이 연구하고 닦으려면 학식이 풍부한 학자 밑에서 학문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실력 있는 성악가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훌륭한 성악가 밑에서 성악을 배워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실력 있는 기술자가 되고 권위 있는 의사가 되려고 하여도 역시 실력 있는 기술자 밑에서 기술을 연마해야 되고 그리고 권위 있는 의사 밑에서 수련을 닦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성도들도 영육간의 성공적인 신앙이 되려면 우리보다 먼저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의 발자취를 통해서 그들의 신앙을 배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등장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믿음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서 그 믿음을 배우고 접목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믿음을 살펴보면서 그 믿음을 그대로 전수받고 접목시키는 축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분으로 믿었습니다. 본문 17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17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가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여기 보시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분이라고 믿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죽은 자를 살렸다는 말은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으로 믿었다는 것이요, 그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셨다는 그 말은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시는 분으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무에서 유를 창조해줬던 분으로 믿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종합해서 해석한다면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전능하신 분으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불가능하게 생각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첫째로 그는 자기같이 보잘것없는 사람을 큰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셨다는 것과 두 번째로 자기를 통하여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였습니다. 성경 창세기 12장 1절과 2절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느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아울러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아질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얘기는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꿈에서나 들을 수 있는 꿈 같은 얘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는 자기 자신을 보아도 도저히 그렇게 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며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믿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18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8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고 믿었다. 자기를 보건대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자기 자신의 실상을 보건대 도저히 그럴 자격도 없어요. 그러함에도 그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기까지 그 과정은 매우 어렵고 힘든 사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그 어려운 고비 때마다 참고 견디면서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고 믿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은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우리들이 주님을 믿으면서 믿음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사용하였습니까? 무조건 저는 믿기만 하면 잘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믿기만 하면 믿는 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여러분, 믿음이란 우리의 삶이 좋든지 나쁘든지 흥하든지 쇠하든지 내 삶이 어렵고 힘든 여건 속에서도 그것을 극복하면서 믿는 게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것을 잉태하여 열매를 맺기 위해서 참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견뎌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겨낼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임신한 여자가 아기를 출산하는데 아기야 나와라 응해 하고 출산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얘야 엄마 뱃속에 빨리 나와라. 응 알았어 응해. 애가 나옵니까? 여러분, 여자가 아이를 낳을 때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지 말로 표현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저도 오래전에 이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사모가 출산하려고 병원에 갔는데 애가 나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아기를 출산하고자 힘쓰고 애쓰고 소리를 질러댑니다. 차마 눈 뜨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아기가 빨리 나오는데 안 나와요. 아이가 돌아서 나오는데 돌다 스탑하고 돌다 멈추고 돌다 스탑하는 거예요. 시간이 자꾸만 흘러가고 있습니다. 애는 안 나옵니다. 산모는 애를 낳으려고 여러분 고통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여러분,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제 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까? 대답을 안 하니까 따라서 하십시오. 따라합시다. 환장하겠더라.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병원 안에 있는 기도처가 있는가 해서 찾아봤는데 기도처가 없어서 화장실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에 파이프를 붙잡고 주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생명인데 하나님 뽑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애가 계속 돌아야 되는데 돌다 말고 자꾸만 멈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가 나오지 않습니다. 주여 돌려 주시옵소서.
여러분, 저는 평생 돌려달라는 기도는 처음 했습니다. 돌려 주옵소서. 돌려 주옵소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들어가 봤더니 아이가 벌써 나와서 앵앵 울고 있었습니다. 오늘 여기 앉아있는 여자 성도도 아기를 낳기 위해서 아프고 고통스러운 부분을 참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픔과 고통의 결과는 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은 아픔과 고통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도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부분을 얻으려면 참아야 할 부분에서 참아야 되고, 견뎌야 될 부분에서 견뎌야 되고, 그리고 또 이겨야 될 부분에서 이겨내면서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성도 중에는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여러분 참아야 될 부분에서 참지 못합니다. 견뎌야 될 부분에서 견디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겨야 될 부분에서 이겨내지 못하고 중도에서 포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끝까지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결과도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능력 있는 분으로 끝까지 믿고 나간다면 그 믿음에 대한 결과가 마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결과가 나타날 때까지 흔들림 없이 믿는 게 믿음인 것입니다. 따라 하실까요? 믿음이란 믿음의 결과가 나타날 때까지 믿는 것이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믿어봅니다. 트라이해봅니다. 도전의식을 갖고 한번 트라이해봅니다. 그런데 믿다가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 누구 때문에 포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안 계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 라는 이러한 말을 던지면서 포기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한다고 말씀하였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문제는 아버지가 원하신 만큼의 믿음에 약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믿음은 믿기로 작정했으면 믿음의 결과가 나타날 때까지 믿는 게 믿음인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 모습을 베드로의 모습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5절 32절의 말씀을 보시면 어느 날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에 역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아십니까? 무슨 소리입니까? 마이크 소리입니다. 내가 지금 현재 그때 당시 그 사건을 흉내낼 뿐입니다. 파도가 치고 풍랑이 일어나고 지금 여러분 인간의 본능에 의해서 제자들은 여러분 노를 짓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살아보려고 노를 짓겠는데 한 10리쯤 노를 졌을 때 그때 누가 바다 위에 서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령이다, 귀신이다 하면서 무서워하였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주님께 아뢰었습니다. 만일 주시어든 나를 오라 하소서. 바다 위로 걸어 오라 하소서. 그때 주님께서 오라 하심에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바다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저부터. 여러분 얼마나 익사이팅한 장면입니까? 대단한 장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인간이 바다 위를 걸어갈 수 있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바람을 보고 바다 위로 빠져 들어갔습니다. 자, 그 장면 보실까요? 좀 현장이라서 좀 리얼하게 보실까요? 자, 마태복음 14장 자 29절부터 30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9절부터 30절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지느니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뭘 봤어요? 뭘 봤습니까? 바람을 봤어요. 그때 이름은 바람 아십니까? 지금 가버나움에서 불고 있는 그 이름은 바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바람은 거센 바람이었습니다. 비슷합니까? 그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베드로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들은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여러분 베드로 29절의 베드로의 모습이 지금 현재 베드로 모습이 29절 하반절에서 베드로의 모습이 다른 모습으로 변화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다를 척척 걸어가던 베드로의 모습은 없어지고 이제는 나약한 한 인간으로서 도움을 받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절망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주님을 보고 가다가 그 바람 소리에 무서워 빠져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럼 물어볼까요? 그럼 베드로가 물속에 빠진 원인이 뭐였습니까? 왜 그렇지요? 대답을 하셔야지만 제가 그 다음 단계를 갈 수 있어요. 물어봐야 되나요? 1번 의심했기 때문이다. 3번 의처증이 많아서 그렇다. 4번 모르겠다. 의심이에요. 의심이 베드로를 빠뜨렸습니다. 그러기에 믿음이 적으면 적을수록 의심의 강도는 깊어지는 것입니다. 왜 믿음이 작아졌습니까? 그 믿음이 작아진 원인이 또 무엇입니까? 자, 보실까요? 자, 믿음이 작아진 원인, 바람을 보고 외부로부터 불어오는 바람을 보고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작아졌고 그것 때문에 의심하게 된 것입니다. 믿음이 흔들린 거죠. 외부로부터 불어오는 바람 때문에 그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아십니까? 원하시는 것은 29절의 말씀을 원하시는 겁니다. 근데 29절의 말씀에서 이탈하는 베드로의 모습 속에 주님은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요. 여러분, 우리들도 외부로부터 불어오는 환경의 바람 소리를 듣고 걱정하고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어려운 경제적인 바람이 불어올 때가 있습니다. 질병의 바람이 불어올 때가 있습니다. 물질이 떨어지는 강풍이 불어올 때가 있습니다. 실패의 바람이 불어올 때가 있습니다. 고독과 외로움의 바람이 불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고와 충돌의 바람이 강풍처럼 불어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걱정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믿음도 작아지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10절 하반절의 말씀 보시면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님이 원했던 모습은 29절 상반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여러분 베드로는 주님을 찾았어요. 그리고 주님께 도움을 청했어요. 혹시라도 여러분 바람 소리에 우리 믿음이 흔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외부에서 불어오는 바람 소리, 이 바람 소리 때문에 아니면 외부에서 불어오는 수많은 사건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은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코로나19 가운데서도, 그것도 하루 이틀 아닌 장기적인 코로나19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믿음은 흔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라도 흔들리고 있다면 주님을 찾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주님이 31절에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그리고 주님은 그 다음 보실래요? 배에 함께 오르시며 바람이 그치는지라. 주님이 계시는 곳에는 모든 게 잠잠하였습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사람이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일소이다. 그분은 하나님이었습니다. 바다와 파도를 잔잔 계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겁니다. 그분에게 SOS를 치세요. 여러분 어렵다고 말하지 마세요. 힘들다고 말하지 마세요. 그분에게 SOS를 치면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자, 그 내용이 간질병 아이를 고치지 못한 제자들의 모습에도 또다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7장의 말씀에 보시면 제자들이 간질병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한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기도하고 내려오셨습니다. 내려온 동시에 어떤 한 남자가 예수님 무릎 앞에 엎드려서 아뢰었습니다. 예수님, 제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내 아들이 간질병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심한 간질병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내가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제자에게 데리고 왔으나 고치지 못하였다고 말씀을 아뢰자 예수님이 너무나 화가 나셨습니다. 폐역한 세대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내가 너희와 함께 얼마나 참으며 얼마나 함께 있으리요. 그 아이를 데려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아이를, 귀신 들린 아이를 내쫓아 주었습니다. 제자들은 궁금했습니다. 이해도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7장 그 전에 보시면 제자들이 가는 곳곳마다 귀신을 쫓아내며 병자를 고치며 심지어는 하늘에서 마귀가 떨어지는 장면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서 병자를 고치지 못했냐,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냐, 그것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말씀한지 아십니까? 예수님께 조용히 묻자오되 예수님 왜 우리는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말씀하자 너의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그러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으면 이 산들어 저기로 옮기라도 옮길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만 있으면 귀신을 쫓아내요? 겨자씨 하나만큼. 겨자씨는 쌀보다 작습니다. 쌀의 티눈보다 작은 게 겨자씨입니다. 아니 거의 보이지도 않습니다. 근데 그 겨자씨 안에 뭐가 들어간지 아십니까? 생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겨자씨 안에 꽉 차 있다는 겁니다. 생명이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큰 믿음도 아닙니다. 겨자씨 하나만큼의 믿음. 그 믿음만 있으면 이 산을 저기로 옮기라도 옮길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다.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곧 아브라함의 믿음과 같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도 긍정적인 측면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안 되는 면을 생각하고 바라보고
또한 여러분, 나쁜 면만 바라보고 내 주변 환경만 탓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잘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안 되는 면만 바라보고 또한 여러분 나쁜 면만 바라보고 내 주변 환경을 탓하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잘 될 수 있습니까? 얼마 전에 제가 교회에서 사태로 가다가 남구청 사거리 앞에서 신호등에 멈추게 되었습니다. 근데 맞은편에 오는 차가 제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신호를 보냈습니다. 뒤로 좀 물러섰으면 좋겠다고요. 뒤로 물러서기 위해서 무슨 기아를 집어넣는 겁니까? 후진기아예요. 내가 후진기아를 넣겠습니까? 안 넣겠습니까? 후진기아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차를 뒷바퀴에 했습니다. 그리고 그 차는 저의 오른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지금 신호등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좌회전 신호등을. 근데 좌회전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발을 밟았습니다. 차가 어디로 갔겠습니까? 뒤로 갔어요. 뒤로 가는데 차가 옆에서 좀 떨어졌기 때문에 부딪히는 찰나 순간에 브레이크를 꽉 밟았습니다. 원인이 뭡니까? 전진 기아를 넣지 않고 후진 기아를 넣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아를 넣는 대로 차는 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전진 기아는 프론트 기아를 넣으면 여러분 차는 앞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뒤쪽에 있는 후진 기아를 넣으면 차는 뒤로 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와 똑같이 믿음의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되는 면만 생각하고 바라보고 나쁜 면만 생각하고 바라보고 내 주변 환경만 탓하면 그 사람의 의식 구조도 안 되는 쪽으로 흘러가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되는 쪽으로 바라보고 생각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쪽으로 생각하고 바라보고 우리가 잘 되는 쪽으로 생각하고 바라보고 밀고 나간다면 우리의 의식 구조도 잘 되는 쪽으로 흘러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의 삶의 스타일을 믿음의 스타일로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제가 아는 목사님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목사님, 지금 미국 경제가 너무나 어려워서 성도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어떤 성도는 교회도 안 나옵니다. 어떤 성도는 그동안 경제가 어려워도 참고 참았는데 아직도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 주차장 앞에 BMW 차와 렉서스와 링컨 차가 줄벽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도와 함께 차가 한 대씩 없어지고 있습니다. 목사님, 성들이 너무나 불쌍합니다. 이분이 자신의 현재 처해 있는 목회 현장을 저한테 얘기해 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계속해서 안 된다고 말하면 더 이상 안 되는 것입니다. 안 되는 가운데서 잘 되는 쪽으로 생각하고 바라보고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성경 11에서 11장 1절에 말씀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했습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살았던 믿음의 영웅들을 지금 소개해 놓고 있습니다. 믿음의 영웅들은 무엇을 갖고 살았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현재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어렵고 힘들더라도 내가 믿고 원하는 것을 바라보고 또 바라보면 어느 기점에 와서 내가 바라보는 것이 현재와 미래에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바라는 대로 생겨나는 거예요. 무에서 이유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보이지는 않지만 실제 존재하는 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누구에게 능치 못하는 겁니까?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나 프랑스의 황제 나폴레옹은 자신을 너무나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사전에는
뭐가 없어요? 불가능이 없다. 그 결과 그는 그것 때문에 전쟁에서 대피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나폴레옹이 말한 것을 반대로 바꿔서 말하고 싶습니다.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있다. 그러나 주님의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 할렐루야! 그러기에 우리들은 그분의 능력을 믿으면서 모든 것을 되는 쪽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좋은 쪽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잘 되는 쪽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가능성 있는 쪽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쪽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는 안 된다, 할 수 없다, 못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얘기하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안 된다고 말하지 마세요. 내 아버지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릴 때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지금도 기억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살던 곳에는 두레박 아십니까? 두레박으로 물을 길어서 먹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펌프 아십니까? 펌프, 우물물로 펌프질해서 물을 마셨습니다. 여러분 아다시피 펌프 우물물, 그 펌프 우물물 안에 거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이 펌프 안에 물을 조금이라도 집어넣고 펌프질을 하면 물이 나와요, 안 나와요? 펌프질 하는 이유가 뭐냐면 물이 나올 것을 믿고 펌프질을 하잖아요. 그러면 물이 거기서 콸콸콸콸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 삶 속의 말씀과 믿음의 재료를 가지고 펌프질하며 살면 아무리 내 주변이 어렵고 삭막한 곳이라도 그곳에서 축복의 샘이 터져 나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보기에 내 주변 환경이 나에게 나쁘게 보이고 내 일이 잘 풀리지 않더라도 여러분 되는 쪽으로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주님을 믿고 바라보고 앞으로 밀고 나가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는 안 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분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시며 또한 여러분 안 되는 것을 되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17절 중반절의 말씀 보세요. 그의 믿음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요? 여러분, 그의 믿음 바, 그 믿음의 중심이 뭐냐는 거예요. 믿음의 핵심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으로 믿었습니다. 여러분, 사업에 성공했던 분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나는 1%의 가능성만 보이면 그 가능성을 가지고 불쏘시개로 삼았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분은 여전히 지금도 대기업 회장으로서 현직에 물려 있지만은, 현직에서 물러나 있지만은 여전히 그 1%의 가능성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세미나를 통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1%의 가능성만 있으면 그 가능성을 가지고 불쏘시개로 삼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도 이런 사고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사고가 믿음의 사고로 전환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런 사고의 전환이 없이는 우리 삶이 현재와 미래에 진보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의 믿음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게 부르시는 하나님이라.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대로 전수받고 접목시켜 진보된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의 모델을 누구를 삼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모델은 누굽니까?
아직도 여전히 세상에 그 누구에게 꽂혀져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방법대로 살아야지만 하나님께서 영육간의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셔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모델을 찾아보실래요? 성경에 누구를 여러분의 신앙의 모델로 삼고 있습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을 나의 신앙의 모델로 삼아야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신 하나님, 바랄 수 없는 중에 기대할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은 모두 다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역사, 믿음의 기적, 믿음의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계속되는 장기적인 코로나19 가운데서도 여전히 어렵고 힘들다는 얘기뿐입니다. 다시 믿음의 도전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을 나의 믿음으로 접목시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게 있는 분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게 도와주시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